함께 기도합니다. 주연절후 5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그 안에서 주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 은총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주님의 정의와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한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우시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미치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이해해줄까. 하나님 그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그 신사랑은 평안하 못하니 영원히 변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자애로운 주권자이신 주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며 서로 다투고 해칠 때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당신은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며 힘없는 이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며 그 약함으로 강함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찬미를 받을 분이시며 당신이기에 당신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꿈꾸게 하신 분이시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은총 안에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몸담은 연약한 공동체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소서. 늘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당신에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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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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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상이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큰 이슈인 사회, 정치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와 혼합되어 왔습니다. 그 혼합을 이끌었던 핵심 주제가 반공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대형으로 성장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종북 좌파 프레임으로 연명하는 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프레임으로 괴를 같이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지난해 10월 200만 한국교회의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200억 모금이라는 목표가 있었다지요. 200만 명을 모으고 또 200억을 모아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나 봅니다. 역시나 빠지지 않은 것은 종북 좌파 프레임과 그들을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불을 보듯 뻔했지만 자칭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자들이 모여서 진행한 모임 수준이 그랬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광훈 같은 이에 대해 교회가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문의적으로 해당 교단에서 그에게 목사직을 박탈만 한 것뿐이지요. 실상은 그의 행보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반국과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 결여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시간이 2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를 옹호하는 사람 또는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대로라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는 관계없이 나만 복받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도 중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험과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소명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 스랍들, 그리고 스랍들의 노랫소리가 그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뜻을 지키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하나님과 만날 때, 그리고 어떤 힘과 의지가 자신을 주재하여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즉 하나님의 본질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과 민족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시며 필적할 만한 존재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절대적 타자성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타자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타자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채워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물살이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신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지요. 이사야의 절대 타자 경험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복음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복음에 대해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면서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언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성의 궁극적인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활도 필요 없다며 현재의 삶에 대한 승리주의적 견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이 바울의 이 연약함,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해로 여기며 연약한 자라고 말했던 그 영성은 이 열등한 증거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수용하는 여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서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초석이자 근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삶을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팔싹둥이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가장 작은 사도라는 의미로 이 팔싹둥이라 표현한 이유에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이 바울을 공격했었던 사람들의 그 내용의 이 불리한 진술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는 절대 타자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 속에 폭력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 속에 어떻게 불의, 불법, 거짓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폭력과 불의와 불법과 거짓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그렇게 사는 자들을 옹호하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타자 경험과 소명을 받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역경과 시대의 절망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이며 자신의 감출 수 없는 죄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절대 타자 경험과 은혜와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대답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실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생명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며 허세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경험이 곧 하나님 경험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하도록 절대 타자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절대 타자를 경험합니다. 난폭한 힘의 지배 아래에서 그 모진 바람을 뚫고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권능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 사명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자행된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며 폭동을 자처하고 가짜 선동 뉴스에 확증 편향되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여전히 반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교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범법을 일으키면서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교회가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순응하고 있는지,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늘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절대타자 하나님 경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20만 원입니다. 지출은 48만 4,254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2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 지구온난화 2도 목표 달성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기후학자 중에 최고의 권위자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이 2도의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이라고 한다는 것을 제임스 한슨 박사가 발표한 것인데요. 그 목표가 이미 끝이 났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 문제가 계속 심각해진 것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1.5도 이상 오르게 되면 이 산호차가 파괴되면서 폭풍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큰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는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는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서 절대타자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절대타자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으로 거하게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을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